유대에 와 있던 백부장의 믿음이 그 믿음의 식구를 고쳐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서도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외방 사람, 외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주시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종이 있었는데, 하인이 있었는데, 이 종은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종이었습니다. 종이라 하면 그냥 종살이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풍습은 종이라 하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집사로서 그 집안의 살림을 다 맡아 책임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이 보디발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다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도 자기의 집에 정말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혜로운 집사예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참 사랑스럽고 정말 책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일을 잘 돌보던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집안의 일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분은 유대인의 그 성당을 회당을 지어서 봉헌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소문난 사람인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 일을 고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도록 돕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백부장은 즉시 자기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할 뿐더러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될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위에도 상전이 있는데 제 위에 대장이 있는데 그분의 말을 내가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부하, 군병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말하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사오니 여기까지 내려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즉시에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한 시간에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러 갔던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간에 싹 이 하인의 몸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이곳저곳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합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해서 정말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 바다에 던지고 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장벽과 같은 무거운 짐과 그리고 큰 문제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그 모든 일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큰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길 너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면 너희 일을 형통케 하리라. 참 우리가 맡긴다 하면서도 맡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맡겼는데도 잘 안 되니까 돌아와서 살펴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믿되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도대체 누가 가졌냐? 그 말씀을 가진 자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를 쫓아가고 말씀 있는 자를 쫓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첫 번째 내려갔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잔치가 막 열리고 기뻐져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포도주가 모자라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포도주 모자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자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집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그냥 내 아들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해온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보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할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이 때가 임하였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물을 그 도관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도관에 채운 물을 다시 온 하객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그 물이 언제 변했는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든지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여 계속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받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요 보통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말이 내 영이요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것, 싫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 파지티브가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얘기하면 힘을 내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얻은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는 이런 축복들이 얼마나 좋은가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193차, 139차 총회가 토론토에서 열리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카나다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를 많이 했던 이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의 그 복음의 열정들이 우리 교단 안에 많이 심어져가지고 해외 선교사를 그저 40명 정도밖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보냈고 초대 시대에 우리 한국에 많이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되고 안정되고 다 안정되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다시 초대 시대 우리 교단도 초대 시대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 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한인 목사님이 또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캐네디언 목사님들이 모여서 깜짝 놀라게 이렇게 된 사건들이 어제 토요일 아침 새벽 시간에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것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선교사로 가기로 해서 작정하고 고생해서 카나다 장로교단에서 파송도 안 해주는 거 단독 자비로 가서 선교를 하고 거기에서 1년 조금 넘자 이제 장질부사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한국의 기독교의 초대 세례자가 거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첫 번째 한국 교회 자체 헌금으로 한국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 기독교 윤리와 그리고 결혼관 이런 것도 다 정립된 1년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하고 죽게 되었어요.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소식이 카나다에 도착했을 때 정말 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다른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했을 때 아무도 갈 것 같지 않았는데 5명의 선교사가 가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때 자원했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약혼을 했던 여자예요. 자기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여인도 한국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엘리자베스 맥컬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인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여자분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 땅에 도착해서 맥켄지 대신 그 원산과 소래와 평안도 이쪽에서 늘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친구 여자분도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3년 동안 하는 가운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1903년도에 부흥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거기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할딩이라고 하는 카나다 장로교회 선교사, 당시에는 미국 선교사로 넘어가서 카나다에서 토론토 대학 출신인데 이분이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고 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거만하게 하는지, 한국인들을 무시하고요. 정말 한국인들은 격리해서 생활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치료받기도 원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됐어요. 한 3년간 선교 활동하는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날 뭐냐,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고 좋은 문화에 있다고 그러고 교제를 하라고 그랬으니 이건 내 잘못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열려가지고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한국 백성들을 가까이 일어났는데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열려서 1907년 우리 평양대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을 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맥컬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파송을 누가 하려고도 안 합니다. 이미 선교사 하나가 가서 장질부사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가면 또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교단에서도 파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가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다 어떤 사고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단이 보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비량으로도 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키우고 갔던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들어준 그런 주춧돌을 세우고 오늘 100년, 130년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나다 땅이 된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한국도 가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도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 좀 채워 주셔서 우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어쩐 일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서양 분들이 요즘에 우리 리바이벌 센터에 자주 오시고 또 오후 2시에 예배에 많이들 오세요. 많이들 오시는데 굉장히 준비되신 분들이 특별히 많이 오시고요.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할머니들이 또 많이 오세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웬일인가. 어제도 우리 핀메도 데이라서 어제 바베큐 하시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핀메도 데이라서 우리 서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원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기도하겠다고 열쇠를 달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이 처음 이민 와가지고 서양교회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열쇠 주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럴 때 서양 사람들이 열쇠를 주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한국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기도하겠다고 열쇠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시간으로 정해줘. 서양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 안 하니까 토요일날 정했는데 토요일에 6시 반에서 9시까지 2시간 반까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기도가 임재가 있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피곤하고 지쳐서 우리 성도님들은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분명히 올 건데 내가 날에도 나가서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왔어요. 왔더니 생각지 않은 또 다른 두 분이 온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CD 음악을 틀어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임재, 보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음악 들으니까 그냥 제가 봐도 이렇게 봐도 보좌에 올라가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계 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5분 했나? 10분 했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오리 하면 그냥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4개 8시 반이면 다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 정도 좌담하고 이제 한 줄 기도하고 끝나고 보내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반이나 갔냐고 불러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요. 야, 여러분 기도를 들으면 알잖아요.
저분이 어떤 기도 생활과 어떤 영적 상태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했더니 그냥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은혜 안에 살고 은혜가 있다면 어디든지 갔다 왔던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랍다. 지난번에 이 동네 어떤 기도하는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 우리 리바이벌 센터를 굉장히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열매를 떼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축복받은 성전이고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제 목회 평생에 계속해서 심는 것만 했어요. 청년 목회 심고 노인 목회 심고 개척교회 심고 이 노예 활동에 열매 심고 계속 심고 나는 것만 했는데 드디어 열매 맺는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즌이 열매 맺는 시즌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네트워크들이 이 지역사회에 다 알려졌는지요. 그분들이 줄줄줄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도 이 지역사회 교회에 담임하시는 두 목사님이 다녀가셨다는데 저는 못 만났어요. 잠깐 가정이 픽업하느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기도했던 그 장소에 갔더니 이 핀메도 이 도시의 대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할머니가 100년 동안 기도하다가 90세에 돌아가신 분이 있대요. 그렇다고 모두 다 그분이 안타깝다고 그분이 드디어 열매를 따게 되었다고 우리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옆에 이 루스터는 하나님 청년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여기에 와서 공연도 하고 여기에 와서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버스로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첫걸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또 제 믿음 생활에서도 보았어요. 어느 권사님이 오셨는데 딸하고 같이 오셨어요. 딸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은 안 하고 전에 교회 섬기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남편과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서 아마 자녀들 문제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무작정 서울 상경도 아니고 무작정 밴쿠버 상경을 했어요. 참 그것도 용감도 하지. 패스워드도 없이 이 익스파이어된 패스워드 들고 애들 둘, 10살 미만 애들 둘 데리고 왔어요.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잘 넘어가게 하고 패스워드도 나오고 모든 수속도 잘 되고 다 끝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많으시더라고요. 믿음이 많으신데 무조건 하고 우리 딸을 최고로 축복하여 주세요. 이 교회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무식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봐도 저렇게 될 건덕지가 없으신데 저렇게 무조건 쏟아붓는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래도 책임을 지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기도하니까 여러분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매달리고 무작정 하는데 하나님도 당할 장사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지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사업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사업이 문이 열리는데요.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요. 집도 사고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딸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딸이 복 받게 하시고 우리 딸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11조 많이 나는 교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딸이 알게 해주세요. 딸은 믿음도 별로 없었죠.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 일들이 풀리고 정말 힘든 생활, 학고방 같은 방 한 칸에서 네 식구가 2년을 견디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런 힘든 생활, 눈물 흘리는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무작정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여기 지금 백부장의 믿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내 군병들이 움직이고 그대로 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내 상관이 나에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그대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도 못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내 하인이 다 하느니라. 깨끗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창대케 하리라. 너는 이제 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 들보를 들고 일어나 가라. 믿음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고 이제 가라. 평안하라.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너는 새롭게 시작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작하고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할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셨어요. 기도로 많이 심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시는데 열방을 여시는데요.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늘 사모하는 바비 코너스 목사님이 오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분을 모시려고 3년을 쫓아다녀도 확답이 없어요. 뭐 또 자신도 없었죠. 과연 우리에게 뭐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번 데론 스탄 목사님을 오시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글로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교회를 지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지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모하고 믿음을 드렸어요. 이 바비 커너 목사님도 이전을 다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소식을 주셔서 이제 8월 11일, 12일을 다녀간다고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다 익사이트, 어쩔 줄을 몰라. 아니 그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how did you make it? 아마 그런 놀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놀라는 기색이 전혀 안 보여요. 주여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를 모시면 그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돌보시면 그 사역자의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었던 그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믿음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라. 오늘 내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열리는 겁니다. 익사이트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이 임택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불어넣더니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건물을 주시옵소서, 건물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건물을 받고 사업을 받는 그런 분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오늘 불어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있어야 될 것을 만들으시고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진짜라고 하죠.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진실한 것, 숨겨진 것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곧 영이니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운동력 있게 주어져서 말씀합니다. 말씀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모든 것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필요한 것들을
시편 13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런티하고 채워주세요. 그걸 프로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의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게 프로비전인데 하나님의 프로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프로비전은 어디에서 있느냐면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열린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시온산에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이 추구주에서 시온산에 들어가세요.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성을 하나 짓는데 그것이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인데 그 다윗성이 예배하는 처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다윗의 장막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가 한 가지 이제 구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단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시온산을 택하고 시온의 장막을 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다윗의 언약은 확실한 약속이야. 그냥 내가 그냥 줄게 그냥 대충 넘어간 약속이 아니라 확실히 내가 너의 집안을 통해서 왕권을 내며 너에게 주는 축복이야. 지난 토요일 날 무지개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쌍무지개. 칼라가 얼마나 설명하지요. 칼라를 보는 사람, 물론 서양 사람들도 표현을 잘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도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너무 칼라가 좋으니까 야 목사님 복 받았네요. 수정교회에 무슨 일이 있긴 있을 것 같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리바이벌 센터를 축복하는 사인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인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땅이다. 이것은 내 테리토리다. 내가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는 내가 뺏길 수 없습니다.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싸고 믿음으로 싸고 믿음으로 싸고 믿음으로 싸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행 상태에 있어요. 오늘 이 진행 상태에 있는 이 모든 일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마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동안의 그 현장에 나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안에 충만이 있어서 모든 것이 영광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요 비난도 오고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아이 참 잘했다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믿음의 말씀이었죠.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도대체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이상한 말을 하냐 참나 말을 하냐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이 팍 나타나니까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돌을 놓고 다 도망갔어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비방도 모든 시기도 질투도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고 기도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당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선포한 말씀이구나.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너는 창대케 되리라. 이 한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혜롭게 되리라. 너는 지혜 한 가지고 이것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너는 나를 품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광롭게 하리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성전에서요 그냥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할머니들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맥클리라고 하는 할머니와 그 역사, 이 여인들이 역사를 한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도 기도하는 여인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인크리스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물 위에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걸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물 위에 걷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면 믿음으로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위에 걷는 것을 옛날에 다른 게 아니라 얼음 덩어리가 꽝꽝 얼으니까 물 위에 걷는 거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그 물이 확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냥 보통 생각 가지고 주님 일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으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고 누리고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도 내 부하 군병이 있어서 말만 하면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극복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통과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지는 음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 중간중간 확신 주시고 아버지 믿음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수종교회가 이와 같이 열매의 자리에 와 있사오니 하나님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교회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개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선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